주간 특별 새벽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생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만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은 시간도 온전하게 맡기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새 부는 찬바람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러나 날이 지나고 세월이 가도 변함없고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를 깨달으며 아버지를 더욱 찬양합니다. 그 한결같으신 주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전해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기쁘실 만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복된 새벽 되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 능력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리는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번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도우십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입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띠, 소띠, 닭띠. 그런데 띠 중에 쥐띠가 뭡니까? 저는 띠 이야기를 하면 쥐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성격이 괄괄하거나 호탕하거나 혹은 고집불통이거나 하면 그 사람 호랑이 띠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펄쩍펄쩍 뛰거나 잘 돌아다니면 그 사람 말띠라고 그럽니다. 백말띠라고. 호랑이의 특성으로 운명지어서 태어났다고, 백말의 특성을 타고났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방해하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나의 기도를 괴롭힙니다. 당장에 해야 할 일들,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 연락해야 할 일들, 그리고 어제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모습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도하기에 아주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은 자신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띠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이 띠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들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40일이 돼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나 목걸이나 다 빼어서 금으로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하나님 완고한 분 아니십니까? 계획하면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꾸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민수기에서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을 파송합니다.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 10명이 이제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곳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거기에는 네피림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후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는데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민수기 14장 쭉 내려가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바꾸겠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바꾸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운명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이러한 생각이 나올 때 이것을 가리켜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The world view. 나도 모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운명론적인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분이 아니십니다. 첫 번째 제목,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까지도 바꾸십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가서 외쳤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조그맣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백성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는 종종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면 이 어둠의 길이 생각보다 길게 되면 나는 원래 이렇게 운명지어졌는가 보다라고 체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내가 원래 운명 지어져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온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까지도 바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계획까지도 바꾸시게 되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 가관이 아닙니다. 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축제하며 절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 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데 바로 이 제2계명을 어기고 거기서 절하고 축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품겠다고 하십니다. 이 모습을 민수기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셨다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남아 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이 모든 딴 나라 사람들이 듣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이 무능력하니까 데리고 나오다가 안 돼서 거기서 그냥 다 떠나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품으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다시 품으십니다. 두 번째 제목,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부여하신 놀라운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일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 놀라운 권한을 부여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 일하시는데 자신의 계획까지 바꾸시는데, 우리에게 빈곤이 존재한다면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입니다. 기도의 빈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데리고 가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통보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벽 쪽으로.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사야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획까지도 바꾸시다니.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계획도 우리가 기도하면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그저 많은 동물체 중에서 머리가 우수한 사람 정도로 지으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대리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로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리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을 단지 로봇으로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대리인이 말하는 대로, 대리인이 결정하는 대로, 대리인이 보고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존재로 지으셔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머리가 IQ가 우수한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할 정도까지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는 로봇가 아니다. 세 번째 제목,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나를 바라볼 때 이 땅에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동역자, 나의 발언권을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시는 존재.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견을 말하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음을 안타까이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직무유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놨는데, 너 보고 말하라고 맡겨놨는데 왜 말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못 나갔습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게 잘못되었다라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훨씬 나았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성경은 온통 나의 자서전과 같다.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세로 부르셨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자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도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소돔 땅에 이사 갔던 그 롯을 향하여 품으시고 그를 바깥으로 내보내시며 그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소돔성 심판을 연기하신 우리 하나님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셔서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중보자가 없으시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스겔서 22장을 읽어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중보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 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을 향한 기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진로를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한번 내려놔 보시고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나의 삶을 세우십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뜻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운명론적인 사고를 버리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를 존귀한 동역자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도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을 길게 걸어갈 때마다 저희들은 어차피 이렇게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도 바꾸시면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 자신의 계획도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또 빈곤이 있다면 기도의 빈곤 하나뿐이라고 조지 뮬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어서 빈곤이 있다면 기도의 빈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발언권 있는 존재로, 우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러시아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 하나님 그곳에 또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러시아 이성구 서지현 선교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